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부산에 사는데 부산 시민 중에 매일 170, 80명씩 세상을 떠나갑니다.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지구촌에서는요, 매일 약 2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지구를 떠나갑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에 그 많은 사람들이 지구를 떠나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1초도 우리를 놓지 않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면서 지구에 사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입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애에 최고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사람 7, 80년 살아가는데 그 사는 자랑이라 해봐야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사람 70평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걸 잠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부터 더하기를 한번 해봅니다. 더하기 뭔지 알지요? 빼기 더하기. 사람이 70평생 살아가면서 일하는 연수가 30년 정도 된답니다. 물론 좀 더 되는 사람도 있고 덜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일하는 연수가 몇 년? 그리고 잠자는 연수가 약 23년 된대요. 더하기 했습니까? 몇 년 나옵니까? 일하고 잠자고 빼니까 몇 년 남아요? 70에서 빼면은. 근데 사람이 이제 먹어야 삽니다. 그죠? 먹는 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먹는 시간을 보내는 연수가 약 8년 된대요. 8년 더 했습니까? 이제 먹으면 싸야 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싸는 게 건강의 비결인데, 화장실에 가서 배설하는 시간이 약 3년 된대요. 뭐 변비 걸린 사람 더 걸릴 수도 있겠죠. 지금 더 하고 있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예? 아이고, 일하고 잠자고 먹고 싸고 빼니까 몇 년 남는다고요? 이 더하기도 잘 안 되는 모양이네 보니까. 여자들 화장하는 시간이 2년 반 걸린대요. 그리고 전화 들고 보내는 시간이 약 3년 정도 걸린답니다. 더하기 했어요? 더하기 했습니까?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국 사람은요, TV 보는 시간이 약 5년 정도 된대요. 여러분,
근데 무슨 얘기 들으려고 하냐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7, 80 살아가는 과정 속에요. 마음에 걱정, 근심 없이 사는 날은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즐거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이렇게 7, 80 살아가는 과정 속에 마음에서부터 근심, 걱정 없이 사는 날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통계자를 보니까요, 47일이랍니다. 47일. 이것도 한국 사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그래도 안 될걸. 한마는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태어나서 그렇게라도 살다가 끝이면은 진짜 괜찮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7, 8년 그렇게 수고하고 잠자고 먹고 싸고 뭐 이렇게 보낸 세월의 7, 80년 삶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면 괜찮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는데 그 후에 뭐가 있겠습니까?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여러분, 사람은 존귀하게 창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누굴 떠나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진짜 짐승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한 제자를 향해서 너는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아니했으면 네게 좋을 뻔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가 심각하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할 때 존귀한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진짜로 짐승보다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님 믿으면 다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항상 뭐하라 했습니까? 항상 뭐하라? 범사에? 이게 여러분 하나님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면, 누가 화목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기쁨을 맛볼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 다 알잖아요. 그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7, 8일 살아가는데 여러분, 수고만 하는 게 아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달퍼요. 예? 이것이 사실 아닌가요? 마음에 우리의 짐들과 염려들이 떠날 것이 없는 것이 사람 아닌가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자락이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걱정거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수고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를 하는 것이 인생이니 얼마나 고달퍼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게도 우리 행복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70평생 살아가면서 마음에 근심 없이 살아간다는 며칠이다? 여러분,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그러나
그러면 난 너희에게 뭘 주겠다는 것입니까?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참된 행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까? 왜 저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정말 인생다운 인생,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요, 어제도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절대로 진리입니다. 사람은요, 마음이 만족해야 되고, 마음이 기뻐야 되고,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그런데요,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은, 마음의 만족이라는 것은 절대로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이 사람 마음에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그 마음에 천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누굴 모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인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때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건데 벌써 잠이 옵니까? 예?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로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이번 기회에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조금 정리해서 왜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제가 이 시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하나님 사람이 믿는 것은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에요. 이건 종교가 아니고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도리. 도리를 못하면 죄가 되는 거고요.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분입니다. 언젠가는 다 믿게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믿으셔야 은혜의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구원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울산중부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집회를 계획하고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뭘 바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크게 기도한 거예요. 잘했지요?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분을 순종하고 하는 것은 절대로 종교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지요? 첫 번째 믿어야 될 이유가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게 전도서 12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 어제 찾아드렸죠? 자,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돼서 어떻게 내 주인을 모르고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답하기 싫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왜 믿어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잘 사는 삶이라고 하는 삶이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어디만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진리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평강이 되시고 우리의 행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인생이요 180도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다고? 180도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세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저는 예수님과 바꿀 만한 게 제 생애 속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날 사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번 기회에 다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다 예수께 나오도록 여러분들을 정말로 기다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게 없는 분이세요. 정말 그분이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사는 우리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참된 인생을 살도록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인생을 살도록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생에 경험해보지 못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삶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이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느냐 하면은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지옥은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는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이제 뭔지를 오늘 저녁 내일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를 원하시면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를 천국 보내주시려고 2024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펴려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죄인된 우리를 천국 보내주려고. 그래 오늘까지 오래 기다려 주시잖아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한 번도 지옥 가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셨든지 간에 이번 기회에 말씀을 잘 들으시고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다음에 또 믿어야 될 이유는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죄인이라면요, 여러분 그 죄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해서는요 값을 정해놨어요. 뭘 정해놨다고요? 하나님이 값을 정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정하심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안 하신다. 그리고 후회도 안 하신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는 분명히 이루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죄인이라면 여러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진짜 여러분 이 땅에 안 태어난 게 좋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다가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는가? 이거 몇 가지 제가 함께 말씀드리고 오늘 저녁에 주제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연구해가지고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지혜로도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으로도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눈이 있다고 해서 볼 거 다 보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사람들은 자기 눈 안 보면 없다고 그러는데요. 그건 자기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눈이 있어도요, 멀리는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울산에 부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부산에 없는 거 아니잖아요? 있지만 내 눈이 제한됐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눈은 멀리 있는 것만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작은 것도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색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없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못 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제한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알겠어요? 그것도 은혜지요, 사실은. 볼 거 다 보면요, 여러분 좋겠습니까? 생각 안 해봤어요? 이 볼 거 다 보면 여러분 불행합니다. 명도를 못 살아요. 진짜로. 여기 지금 전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면 좋겠습니까? 예? 그 전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지요? 내가 못 볼 뿐이잖아요. 여러분 얼굴에 세균이 있는 거 보이면 좋겠어요? 땀 좀 흘리면요, 벌레가 울그리 기댕기는 거 보이면은 좋겠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못 볼 뿐인 거예요. 맞지요? 우리 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귀가 있다고 소리 다 들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너무 큰 소리 안 들리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은 소리 안 들리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소리만 듣도록 딱 제한적으로 만드는 게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사람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나를 알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니까요. 뭐해질 수 있다?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 다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우리 눈으로 세균도 볼 수 없고 1km 바깥의 길도 안 보이는 이 눈에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사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소중한 게 크고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눈에 안 보면 없다 그러는데요. 천만에 그거는요, 무리한 얘기고 교만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력이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면 이해는 불가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개미가 사람 이해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개미 대봐야 알겠습니까? 안 돼봐도 알잖아요. 개미는 사람 이해 못해요.
제가요, 어느 날에 양집하는 곳에 앉아있다가 개미가 싹 기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뭔 짓을 했느냐면은 침을 탁 모아가지고 개미가 지나가는데 침 한 모금을 탁 뱉어봤어요. 그래가 내가 유심히 관찰해봤어요. 개미가 그 침 속에 빠져가지고 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내가 개미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침 한 모금 뱉었을 뿐인데 개미 입장에서 홍수가 나도 보통 난 게 아니야 지금. 홍수에 빠져가지고 개미가 나오질 못해요. 개미는 그럴 거라고.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지요. 그리고 개미 집안에 있으면 사람께 걸어만 가도 집안에 있는 개미는 지진난구와 같을 거예요 아마.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개미가 사람들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아다닌다. 자동차를 만들어서 100km 도로 달려간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겠지요. 그런 거예요. 이해라는 것은 차원이 다르면 이해가 불가한데요. 개미와 사람은 차원은 다르지만 같은 피조물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뭘 주느냐면은 증거를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증거를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 제가 5가지 간단하게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증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아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습니까? 또 벙어리가 되시네. 어떤 사람 어떻게 하면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사람 말을 들어봐야 그 사람 아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리고 10길 물속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압니까? 모릅니까? 근데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느냐? 알려주면 알아요. 어떻게 하면 안다? 그렇지요. 알려주기 전에는 안다 모른다. 절대로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특히 또 모르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마음 알고 싶으세요? 생각 안 해봤어요? 마음 알고 싶습니까? 좀 생각 좀 하고 사이소. 여러분 마음 알면은 불행합니다. 여러분 마음 알면은 두 사람 같이 못 살아요. 절대로. 살 것 같아요. 절대로 못 살걸요. 그래서 모르는 걸 감사하세요. 아멘을 안 하네. 모르니까 산다니까요, 진짜로. 그런데 이 마음을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말이라는 겁니다. 따라 말. 그래서 사람은요, 언어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욕 잘하는 사람 보고 어떤 사람이라 합니까? 이것도 양반들은 또 이 말도 하기 싫은 거 안 하더라고. 욕 잘하는 사람 무슨 사람이라 한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 무슨 사람이라 합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이 중요한 거야. 말을 어떻게 하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니까 그 사람 알아, 그 사람 말 들어봐야 아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뭐로 다가왔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하면은 하나님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성경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에 더 없는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창조 세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높이 바라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솜씨가 나타나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라 그랬고 공중의 새를 바라보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꼬당 속에다 열심히 관찰을 해보면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사람들이 요즘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리기 때문에 실제 꽃보다도 더 꽃다운 꽃을 그릴 수도 있어요. 뭔지 알겠죠? 그러나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그 꽃 속에 생명을 흐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꽃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그 꽃 속에 흐르는 생명을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새 한 마리를 유심히 살펴봐도 생명을 주어서 날게 하는 위대하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눈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분의 증거가 천지에 충만하다. 이게 에레미야 23장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가서 나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절대로 뭐뭐한다? 핑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우리에게 무수히 많이 주셨어요.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양심은 하나님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양심은 네 편, 내 편도 아니에요.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의 블랙박스라 그랬어요. 블랙박스 뭐하는 거 아시죠? 아시죠? 우리의 양심에요, 여러분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로 여러분이 지은 그 모든 죄가요 다 기록됩니다. 하나님 옆에 가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양심은 결정적으로 우리가 위급한 일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람의 양심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의 속에다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세계를 통해서도 알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 나라는 유일하게 200 몇 개 유엔 인정하는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민인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 이름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역사책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 하는 책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저 나라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 저 나라를 선택한 목적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믿으라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증거를 주셨다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뭐냐면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어딜 가든지 간에 그의 삶과 언어와 생활을 통해서 마음에 계신 누구? 예수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성경에 보면은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고 산에 있는 동네다 그랬어요.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집니까? 안 숨겨집니까?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여러분들이라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애의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진리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오늘 저녁까지 우리에게 인내하시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제가 시간을 이렇게 좀 많이 사용했는데요. 남은 시간은 조금 빨리 오늘 저녁에 주제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욥기서 22장 21절에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조금 빨리 성경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입니다. 1절 2절을 보시는데요. 확인하시고 제가 1절이고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니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시작. 자, 이 말씀 보면 분명히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성경 방금 읽었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 뭐가 갈라놨어요? 누구 죄? 따라 내 죄. 하나님은 죄가 없습니다. 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화목이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죄라는 것은 잘 보세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뭐가 들어오면 죄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죄가 하는 일은 뭐냐면 죄가 들어오면요, 우리 모든 관계를 다 분리시킵니다. 우리 관계를 다 깨트리는 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보세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40% 육박한다 그러는데요. 왜 이혼하는 줄 아세요? 뭐 이혼 안 해봤으니까 모를 수도 있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느냐면 여러분 죄 때문에 이혼합니다. 뭐 때문에 한다고요? 죄 때문에 이혼합니다. 죄가 들어오면요, 우리 관계가 다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웃하고 아주 사이좋게 지난 이웃하고 그 관계 속에 죄가 들어오면, 뭐가 들어오면? 죄가 들어오면요, 화목이 깨지는 것입니다. 경험해 봤어요? 무슨 말인지 뭐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습니까? 알아듣고 있어요. 친구 간에 아주 우정이 좋다가도요, 둘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뭐가 들어오면? 죄가 들어오면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는 우리의 인간사에 치명적인 해를 가하는 것이 죄입니다. 나라가 부패하는 것, 청소년을 탈선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죄의 결과입니다. 뭐의 결과라고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하는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죄가 들어오면요,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게 죄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막 기쁘고 즐겁고 좋다가도 여러분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 뭐가 들어오면? 죄가 들어오면 그래도 막 기쁘고 좋던가요? 예? 아니 도대체 여러분 뭐 생각을 하고 삽니까? 그냥 뭐 아무런 생각 없이 삽니까? 막 즐겁고 좋다가도요, 진짜 마음속에 어떤 미운 놈 딱 들어오면은요, 그래도 좋고 기쁘대요? 예? 때로는 잠도 안 오잖아.
그는 묵상한다고. 이거 안 해봤어요, 여러분? 예? 안 해봤나요? 이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에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가도요, 진짜 마음에 어떤 놈, 이런 얘기 제가 죄송합니다. 진짜 미운 사람 마음에 들어오면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정오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맞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왜 불행하냐, 왜 기쁨을 못 누리고 사느냐, 여러분 쟤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에 읽어보시면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다 막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나의 죄가 다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는 심각성,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는 우리의 관계만 깨뜨리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을 다 빼앗아가는 뿐만 아니라 죄의 삭시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여러분 정말 고집으로 죄 가운데 가면 여러분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를 갈라놓은 죄가 뭐냐? 제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쭉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사야 찾았으니까 몇 장 넘겨서 예레미야 2장 가보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시면 13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몇 가지 악?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소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두 가지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다른 것이 죄가 아니고 생수에 그는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1초도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에 선악과 따먹은 것이 이 죄입니다. 하나님 버린 거예요. 왜 버렸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버린 것이 첫째 죄고,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인 돼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버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좋은 것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온 거 맞지요? 여러분 주인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죄가 반역죄라는 것입니다. 밑에 가면 나와요. 한번 보세요. 밑에 가면은 나오는데 19절 보세요. 2장 19절 보시면 네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네 뭐가?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데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험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 여러분이 하나님 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대해서 산 그 삶이 반역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죄입니다. 잘 알아들었죠? 이것이 죄입니다. 두 번째 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제가 쭉 성경 찾아갑니다. 16장 9절에 보시면 이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잘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고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제일 불효자식이 어떤 자식이 불효자식입니까? 그렇죠. 부모를 몰라보는 자식이 제일 불효자식 아닌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죄는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생명과 만물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큰 죄예요. 다음에는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조금 빨리 찾아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 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 몰랐다. 이건 자랑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는 그것이 영원한 형벌에 천음을 당할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께 대한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고. 여러분, 이것이 지옥 갈 죄라면 여러분들 정말로 죄가 없으십니까?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한다? 이게 죄입니다. 사람 마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해야 될 사람입니다. 알겠죠? 하나님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원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되고 싶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있잖아요. 잘 보세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 크신 하나님이고 우리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 믿기를 싫어하고 우상 섬기기를 그렇게 좋아할까요? 어제 일본의 한 모처님이 귀신 몇 마리 섬겼다 했어요. 예? 왜? 하나님 형다 지어본 사람이 우리의 주인 되서 하나님 섬기기를 그렇게 싫어하고 왜 그렇게 귀신들을 잘 섬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원래부터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있어요. 내가 주인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우상들은 섬기되 내 마음대로 섬기도 괜찮거든. 내가 섬기고 싶을 때, 내가 해주고 싶을 때. 그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섬기봐서 모르겠죠. 그래서 우상은 내 마음대로 해도 첨배하면은 무슨 눈 뜬다? 그러니까 생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근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안 내두잖아요. 왜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그 삶이 저주예요. 우리는 사는 삶이 고통이요. 우리 사는 삶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감사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요 귀신 있어요. 귀신같이 한다. 귀신 있어요, 여러분. 요 귀신이요, 귀신같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귀신은요, 사람의 영혼이 귀신 안 되는 거 알지요? 알지요? 여러분, 귀신은요, 타락한 천사가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요 귀신들은요, 귀신같이 하나님 알아요. 이 귀신들은 하나님을 막 믿고 뜬다. 하나님 얼마나 이 귀신들이 하나님 제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정해졌습니다. 귀신은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옥 가도록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마귀와 귀신들,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요, 정말로 목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요, 우리를 정말로 귀신같이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우리를 속여가지고 돈만 많이 있으면 너는 행복해, 이렇게 우리를 속인 거예요. 뭔지 알겠죠? 예? 권력을 가지면 너는 행복해,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은 그렇게 창조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은 180도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 확신합니다. 제가 50년간 살면서 확인한 거예요. 또 확인한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생활을 최고의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께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믿지 않고 알지 못하고 또요, 그분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고 그래 회개하세요. 아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좋은 분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좀 그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 우주 만물을 왜 만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이사야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이사야 45, 18절을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 찾으셨어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우주가 얼마나 질서정연한지요. 1초도 착오 없이 천억 곱하기 천억의 별들이 이 우주 속에서 저마다 그 별들 다 공전자전하지만 얼마나 여기에 말씀을 주신 대로 혼돈하지 않게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었느니라.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우주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생명과 만물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까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면서 여러분 정말 악하게 살고 음란하게 살고 거짓되게 살고 위선되게 살아도 다 알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까지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에게 생명과 만물을 말없이 주시잖아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제발 좀 눈 좀 뜨고 발견하라 이것입니다. 우주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주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오늘도 말없이 운행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고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위대하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한 가지 이 말이 나온 게 말씀드리면요, 보세요. 이 우주는요 아주
미세하게 조정이 되어 있어요. 이 중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느냐, 저도 책을 통해서 봤습니다. 60성분의 1 하면은 여러분 감이 오세요? 얼마나 미세한 것인지. 60성분의 1만 중력이 커지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우주는요, 압축이 돼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60성분의 1만 작아지면은 이 우주는 팽창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두려운 것은요, 이 중력의 변화가 60성분의 1만 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구에 생명의 발육이 전혀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생명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에 60성분의 1의 착오도 없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만물을 주셔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만 주신나요, 우리에게? 그 아들까지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닌가요?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닌가요? 이렇게 좋은 분이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를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단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와서 저를 통해서 호소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 되라고, 사람다운 사람 되라고, 여러분 구원받으라고, 여러분 천국 가라고, 지옥 가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이렇게 저를 통해서 오늘 저에게도 외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하게 여러분들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죄인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죄를 품고 삽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예레미야 가보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찾을 수가 없네요. 예레미야 17장입니다. 17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9절 10절을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다? 마음입니다.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9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인간들의 마음이 어떠냐 그거예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은 정직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정직하십니까? 만물은 정직합니다. 정직하니까 심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만물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콩 심으면 팥납니까? 콩납니까? 똑똑하시네요. 팥 심으면 여러분 절대로 만물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직합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눈도 깜짝 안 하고 뭐 한답니까? 말하기 싫습니까? 눈도 깜짝 안 하고 뭐 한다고요?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뭐 한답니까? 닭 잡아먹고 무슨 발 내민답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요, 이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지옥 갈 죄가 기록된 곳에는요, 거짓이 빠진 데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거짓말 하도 많으니까 거짓말 색깔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뭐 빨간 거짓말, 까만 거짓말, 흰 거짓말. 뭐. 여러분, 그거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요, 100%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요? 거짓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거짓말을 해왔다면 지옥 가기에 충분한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다. 그래서 시편 7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죄가 많다고 얘기하면서 나만 죄인이가 뭐 이런 사람은요, 소망이 없어요. 진짜 나는 그런 어른들 만나면요, 정말로 가슴에서 푼이 일어납니다. 울분이 터져요. 울분 터져. 지옥 갈 죄인데 어떻게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피지 못할까? 여러분, 성도들도요, 거짓말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100%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여러분 정말 이번 집회 만나 정직하게 내가 죄인이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시면 틀림없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꼭 붙잡아 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심히 부패했다 그랬어요. 이 단어 하나가 생각해 보면 참 놀라워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부패한 음식은 딱 갖고서 한 곳밖에 없어요. 어딥니까? 쓰레기통입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애절하게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지 않다면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마음, 여러분 예수 피로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쓰레기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옥에 여러분 전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하나님의 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제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갑니다. 여러분 정말 죄인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신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누굴 구원하러 왔다고요? 죄인을 구원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까? 죄인인데 죄인 줄 모르는 거야. 죄인인데 죄를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도 보세요. 물에 빠져서 건져주면 고맙고 인사드려요. 헤엄치고 잘 노는 사람 건져주다가는 뺨 맞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이 시간 저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정말 죄인이다.
여러분 지금 살아온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 해도 여러분 죄인입니다. 죄 안 지고 살아온 게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 여러분,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 열리는 게 맞습니까? 감이 열리기 때문에 감나무인 게 맞습니까? 또 우물거리네. 이게, 여러분, 뭐가 맞는 거예요?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 열리는 게 맞잖아요. 겨울에 감 안 열리도 감나무잖아. 맞아, 안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안 짓다고 하는 거 자랑이 아니라니까. 세계에서 거짓말 대회 했는데 1등 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난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다. 그 사람이 1등 했어요. 아, 진짜라니까요. 그런데 제일 큰 거짓말이 그거란 말이에요. 왜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촌 땅 사면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그 보세요, 여러분. 사촌 땅 사는데 왜 배가 아파요? 예? 뭘 잘못 먹었습니까? 왜 배가 아파요? 그 배가 무슨 배입니까? 예? 아랫배요, 윗배요? 그런 배가 아니고 시기배라는 겁니다. 따라 시기배. 시기 질투가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시기라고 하는 죄 하나도 이길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죄는 세력입니다. 죄는 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됐고 죄의 종으로 살아온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을 알지 못했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었고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온 것이 우리가 죄에 붙잡혀서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물에 빠진 사람은요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살려달라 소리밖에 할 말이 없어요. 발부는 치면 치료 빨리 죽는 길밖에 없는 게 빠진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죄인인 것을 알면은 예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그랬는데요. 신약성경 읽어보면 왜 부패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보면은요 22가지 제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의 마음에 그런 죄들이 다 있다 이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위선적이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약속 어기고 하나님 믿지 않고 이기적이고 이러한 죄들이요 우리의 마음에 탁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인간의 마음은 어떠냐면은 시골의 꾸중물통과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꾸중물통과 비슷해요. 꾸중물통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사람들 아침에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음식 저기 다 나오면 소죽통에 부어놓잖아. 맞아 안 맞아요? 부어놓고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덜에 가서 한나도 일하고 와요. 일하고 오면은요 아침에 음식 저기 다 부어놨는데 12시나 1시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요 그 꾸중물통이 어떤 현상이 빚는 줄 압니까? 운물이 깨끗해져요. 제 말 알아듣습니까? 운물이 깨끗해진다고요. 그러면 그 음식 찌꺼기 다 어디 갔습니까? 밑에 쫙 깔아앉아가지고 운물이 깨끗하다니까요. 그런데 소죽통에 물 부지를 그냥 갖다 부어줍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막대기 꽂아가지고 돌립니다. 운물이 깨끗한 소물통에 막대기 딱 꽂아가지고 한 바퀴 샥 돌리면요 뭐가 올라오는지 압니까? 음식 찌꺼기가 다 올라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누가 옆에서 안 건드리면 괜찮은 것 같아요. 건드리면 올라요. 내가 지금 내려 뺨 한 대 딱 갈기면은 그래도 생글생글 웃을 것 같아요. 아이고 형제님 고맙습니다. 이쪽도 때려주이소. 이 칼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한 방 맞으면요 얼굴 색깔이 바뀔걸? 밤에 혼자 자다가 야리끼라는 그림 보면은요 이상한 생각 올라요 안 올라요? 또 머리 숙이지 말고. 예? 올라요 안 올라요?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응? 사촌 땅 사는데 왜 배가 아픈지 아세요? 머리는 알아. 사촌 잘 됐는데 기뻐해 줘야 되지. 박수 쳐줘야 되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죄는요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사람 앞에서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 이런 마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 구원의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찾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참 저도요 못되게 살다가요 내가 전도사를 찾아가가지고 17시간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이중적이고, 얼마나 제가 위선적이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못됐고 교만하고 이중적이고 거짓되고 욕심스러운지를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지옥 가지 말라 해도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됐을 때 저는 절대로 고개 들고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새벽 3시 대가 구원받았습니다. 새벽 3시 대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는 저희 동네 전기도 안 들어왔을 때입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니까 깜깜해 막 지옥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시 복음을 들려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새벽 3시 돼가지고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버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옴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알지 못하는 그런 수없는 죄들을 품고 살아온 여러분, 이제 오늘 저녁만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는 정직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내일 이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내일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나의 죄 때문이다. 나의 죄가 무엇이 죄라고요? 하나님 버리고 내가 주인 돼서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러므로 온갖 도덕적인 죄가 제 마음에 확 차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까지 인내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주님 앞으로 이번 기회에 다 안기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저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만나서 모두가 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내일 다시 만나서 구원의 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